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궤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복 있고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 자리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끔 성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아유,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유, 난 믿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믿음이 있기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세상 가운데 산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해요. 세상의 것이 더 내게 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세상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점점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소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소곤소곤하는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80년대에 보면 교회에 아주 전도의 열정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가 산속에 있다가 동네 쪽으로 내려옵니다. 일찍이 불교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도 대중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니까 우리도 지옥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동네 쪽으로 내려와요. 가까운 쪽에 내려옵니다. 우리 토론토에도 절들이 가까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80년도에는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아주 불이 탔어요. 한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양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성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절에서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 절에는 주지승이 있고 학승이 있어요. 법을 가르쳐주는 학승이 있고 그리고 동자승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곳인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동자승들이, 어린 동자승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오는 이 스피커 소리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동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겠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동자승들이 하다가 큰 스님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자승 여러 명들을 다시 모이게 했어요. 다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야, 누가 가서 너희 중에 좀 제발 저거 꺼달라고 해라. 아니면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해라.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우리는 수행하는 절인데 시끄러워서 도대체가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누구 좀 한 사람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중에 갈 사람 없어? 한 사람 누가 제발 좀 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뒤에서 손을 들어요. 그래, 네가 가라. 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그렇게 움직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놓고 사순절 묵상집이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예요. PPT를 보면 이 인터넷 시대에 이 사이버 연구기관, 바이러스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사용자가 44%라고 해요. 지금은 전화기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분은 전화만, 카톡만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엔 서비스가 좋아서 데이터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면서도 인터넷 할 수 있고 차에서도 인터넷 할 수 있고 침대에서 인터넷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 사이버 연구기관에서 한번 조사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사용하는 인터넷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일주일에 69시간을 사용한대요. 이틀 21시간, 거의 3일을 인터넷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10일, 108일, 거의 110일을 3분의 1 정도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속에는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안 갖고 왔는데 찬송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야겠다.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도 있고요. 음식에 대한 좋은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필요한 정보도 이 인터넷,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좋은 것은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이상한 것들이 내게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씩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땅히 분별하지
한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슬쩍 빠져들어가요. 슬쩍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죄에 무감각해져요. 또한 우리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중독성이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제발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해도 게임 계속하고 있는 현실 실정이에요. 당신 그만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인터넷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는 것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러나 이미 중독이 된 우리들이 무디어졌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멀리 하라고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우리 주머니 속에, 우리 손 가운데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들이 인터넷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롯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부패한 도시라, 범죄의 도시라 멸하려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롯의 집안에 세 천사가 방문하여요. 이 세 천사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왜 내놓냐?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차라리 내가 내 딸을 내놓겠다. 그래서 자기 딸을 내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겁탈하고 부패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려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이 롯,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 롯을 이제 거기에서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 사이들은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나 이것이 좋으니까 이곳에 살겠다고 하고 롯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함께 가다가 아내는 나는 세상에 이것이 좋은데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되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의로운 롯도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죽어있는 믿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나는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유혹을 해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장담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와 함께 가리이다, 죽으리이다 라고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서는 롯을 가리켜 그 의로운 심령이라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이 너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고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겁니다. 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살며 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세상의 방식만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무뎌진 마음들이 다시 믿음의 눈이 뜨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인지도 몰라요. 수없이 은혜인 것인데도 은혜인지 몰라요. 수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디어진 심령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집이지만 각 처소에서 한번 내가 주님을 체험해 봐야겠다. 주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어봐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주여, 나는 어디 무뎌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은혜의 맛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 임하리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생각하시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흙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예전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부부가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흙벽돌 그것을 많이 팔고 우리 시골 교회도 교육관도 그분이 흙벽돌을 도네이션해서 잘 이쁘게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교회에 앉으면 각도는 한 45도로 항상 눈을 깔아요. 설교 시간에 항상 그러고 있어요. 저는 보이거든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몇 개를 팔아야 오늘 금년에는 이 사업이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 공장에 렌트비가 이 정도 되고 직원 인건비가 이 정도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양심에 찔렸던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이 나는데 꼭 돈 생각만 난다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난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자꾸 뒤에서 앉으면 이렇게 묵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말씀은 안 듣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 이 문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성찬을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들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멈추지 아니하면 그 큰 결실이 나는데 안타까운 비참한 결실을 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아버릴까? 거기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거기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 자라게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있죠. 한국에 있을 때 조지 부시 국내 참모관, 정책 참모관이 엘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뉴스에도 크게 나온 세상에 연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인정도 많이 받고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25번 샵 리프팅 하다가 남의 물건 훔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한 마트에 갔다가 내가 마침 필요한 물건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러고 있다가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작은 거니까 주머니 넣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놓고 그리고 다른 거 사고 다른 거는 계산하고 이거는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트에 또 갔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25번을 가졌어요. 요거 괜찮은데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집어갈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생각이 물건을 집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 나중에는 조시 부시 대통령의 정책 참모관이 25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둑질, 점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아주 창피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자꾸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앞으로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에 따라 갈 때 우리는 무뎌진 마음들이 되고 생각은 무분별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 땅에서 그 안타까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죠? 성경 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승리했어요? 누구 대답할 사람 없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겼죠?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모세 때문에 이겼어요? 예? 예. 모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 한 해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총무, 남성교회 회장님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거든요. 이분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이분들의 공은 칭찬 1도 안 해주고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속에서 권사님들이 섭섭해 할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서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열심히 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네. 섭섭하네. 그러나 말은 할 수 없고 아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시험에 들까 봐, 여호수아가 딴 생각 밀까 봐, 내가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모세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꼭 외워 알게 해라. 딴 생각 먹지 않게, 딴 마음 먹지 않게 그렇게 행하라. 다른 생각 갖지 못하러 계속해요 반복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 그리고 1세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광야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봐야 하지만 그것을 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들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기억 공동체인 거예요. 너희는 꼭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삼킬까?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까?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해결되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줄까? 사탄은 가만히 보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싹이 나면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맞는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맞다, 맞다, 세상이 맞다, 세상이 맞다.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바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 내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받아서 약했던 나의 믿음이 힘이 써지고, 부족했던 나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죽어있던 나의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장소이지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제 구별되게 하셨사오니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크다 작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되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마메